I was lost in my sin when he found me, broken and in despair, desperately searching for something, someone who would care. Then I met Christ the Savior,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이 기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이름이 안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guess는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인 것 같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엔 주님이 계시고 그 히브리서 기자의 모든 마음은 백성에게 있어요. 목사의 모든 마음은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하면 성도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자는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은 계속 하는 게 있죠. 서신서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의의 흉배를 비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부를 신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전신갑주의 마지막 한 가지 무기는 뭐예요? 무시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거기까지 딱 끝났는데 아니에요. 전신갑주의 하이라이트는 무시를 기도하라. 하나님과 계속 무전을 치면서 작전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아주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기 조카, 어떤 면으로는 아주 기분 나쁜 조카입니다. 욕심이 많은 조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만나기 싫은 그런 롯이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중보기도 대단했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루에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그러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에요. 중보기도의 사람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에 들어오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전쟁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삼위 현장에서 전쟁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전쟁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양팔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쪽만 없어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세가 바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위대한 사람 그 모세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론과 홀, 바울도 디모데, 실라, 마가, 누가, 요한,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동역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같이,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있었지만, 주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졸고 있었지만 그 연약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군대가 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을 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하면 눈에 보이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1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번에 진 장로님이 주님 품에 안겼어요. 마지막에 누가 해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 가정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정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런 기도가 당연한 거거든, 이것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 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저는 기도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성서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께 진실로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는 어떤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20절, 21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언약, 약속의 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한 일에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연으로 붙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조금 더 붙여 놓습니다. 자, 이 축복은 먼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 축복은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축복이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 양들은 우리를 얘기하죠.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큰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양이십니다. 그래서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큰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면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양들은 목동을 잘 따라야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에 맑은 시냇가인 것이기에 믿고 따라야 됩니다. 자,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목동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born again 하게 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때어자. 그리고 아멘 하고 16장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인사로. 자, 여기서 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이 말에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과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는 나의 기도가 동시에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때 나에게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도 서신서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이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리신 분 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픈 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아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기도할 때 우리 많은 분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너스 교회는 아픈 사람만 모인 교회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전쟁하는 영적인 아픔 속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매일 전쟁하는, 그리고 그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도 얼마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이게 불확실성이죠.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수술하면 살까? 죽을까? 약을 먹으면 살까? 죽을까?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많이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평하다,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사라는 뜻은 뭡니까? 충분하게 공급하셔서, 이 소리예요. 우리에게 그냥 충분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 소리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바로 그것을 갖다가 그 앞에 즐거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세상의 노예는 감정에 의해서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기뻤다가 그 다음에 슬퍼했다가, 이게 세상의 노예죠. 이런 삶을 사면 크리스찬 삶을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고난이 임하면 다 아파요, 우리도. 그리고 캄캄함을 통과해요, 우리도. 그런가 그 가운데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누리면서 그것을 뚫고 나오면서 더 큰 믿음과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크리스찬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록자가 바울이라면 이 말씀을 받는 분들과 편지를 쓰는 이 바울,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속에 유쾌하게 되는 날의 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돈도 심지어는 의사도 사람들도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체험을 저는 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재산을 누구에게 뺏겨야 돼요? 이건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즐거움이 다시 내 안에 이렇게 임하고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가 저런데도 저렇게 사역을 해, 저렇게 힘있게 해, 저렇게 해, 이게 도전이죠. 아프다고 해서 난 아파,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해, 나 파줘, 이러고만 다니면 거기서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노력해서 됩니까? 연극쇼 됩니까? 아니죠. 이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이죠. 이게 자산이죠. 이게 돈이죠.
우리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오면서 제가 준유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어요. 왜 그 다음이 내 설교거든요. 라디오 코리아. 꼭 그 전에 준유철 목사님이 해요. 근데 자기에게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괴로워 죽겠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은 천국 못 갑니다. 현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을 이기고 주님의 즐거움과 평강으로 가득 찰 때 천국이 이어지는 거죠. 자주 제가 하는 얘기죠. 이겁니다. 현재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린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이걸 버려. 죄의 무거운 짐, 죽음의 무거운 짐,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사랑으로 벗어서 집어 던지고 현재 구원을 누리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자는 이 시간 바로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또 우리가 시간 그냥 주님을 뜨겁게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의 찬양, 그 열매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교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사람만 가득 찼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기록한 말을 한마디로 권면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은 중요하죠. 유언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마무리,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말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은혜교회 가서 제 장인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했더니, 우리 동훈 집사 거기 있었죠? 안명 집사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파파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그러시더니 할렐루야 하고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장인의 말은 그럼 할렐루야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동시에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내 앞에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마지막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난 그런 장인 장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에서 감사드려요. 자,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내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꾸저람이 아니라 권면의 말입니다. 근데 어떤 권면입니까? 11장에서 믿음의 위대한 모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보여주는 게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12장에서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13장에서 그 믿는 생활이, 믿음이 생활에서 증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계속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Let a brotherly love continu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냥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이것이에요. 이 권면, 마지막 권면이에요. 3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 눈에 보여야죠, 어려움. 근데 이건 그냥 이 생각도 은혜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4절, 청결한 삶을 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결한 삶, 결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소중하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면이에요. 자,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라.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I need, 사랑하면, 예수님은 I love you. 달라요. 사랑할 걸 사랑할 때 죄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돈은 열심히 벌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또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또 있는 걸 만족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라. 간증이에요. 신앙 고백,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교만해서 바짝만 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이 간증이 차고 넘쳐야죠. 그래서 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비유를 다 다른 것만 들어서 하고 끝내면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내 부족한 부분, 바울처럼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더 망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친구들 간에도 그래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고 이런 얘기 통하지 않는 분들, 자기 자랑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동역자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이 신앙 고백해야 되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주 안에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그래요. 7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참 주님의 일꾼이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13절, 주님께 나가자.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삶에서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나눠주는 삶. 어떤 분은 밥을 절대 안 사. 참 희한한 분이 있어요. 돈 그렇게 많은데 밥을 절대 안 사요. 이런 분들은 이건 그 분별이지 나쁜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도 저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고 분량만큼 사는 거예요. 좀 대접하는 거예요. 그 돈 뒀다가 무엇이겠어요? 좀 대접하세요. 대접하세요. 섬기세요.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 이 소리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자기 부모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이 이것을 어떤 목자로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누구의? 베드로, 요한,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맨대로 서오지 마세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게 참 목사가 돼요. 거짓 목사에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단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단임 목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담임는 목사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땐 그 잘못했다라고 사랑으로 고면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때때로 주 안에서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선생으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껴 있어야죠. 담임 목사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주님 일을 해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땐 찾아오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까시보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볼 땐 그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어가야지. 그래야 세상의 모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 중요한 말을 왜 빼먹어요? 이거 묵상하셔야 되죠, 여러분. 중요하니까 2번씩이나 나오죠, 13장에. 전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그동안 30년을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솔직히.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19절. 그리고 축복의 기도와 문안 인사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요약하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독론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자, 1장부터 13장까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이 히브리서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네 번째,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시다. 유일하신,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신실한 대제사장이신데 큰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 레위의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의 반차를 따랐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원히 계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행하시다. 영원히 계신 분이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당신 몸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분이다. 다시 오실 분, 재림하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재림주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열어놓아서, 그러니까 정소와 지성소의 회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즉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지면서 이것이 열렸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제사국에서 들어갔던 지성소에 그 회장을 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진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의 시편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Take care of my sheep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Feed my lamb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하는 일은 몇 가지는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친다는 게 뭐예요? 양을 지키는 일, 양을 인도하는 일,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양에게 먹이고 양을 지키고 이리에게서 지키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맑은 물, 맛있는 풀을 찾아 먹이고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목자였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잔잔한 물가나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다윗의 표현으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왔을 때 싸워서 죽였다. 목숨을 거는 일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목자가 뭐예요? 셰퍼드예요. 패스터링, 목자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패스터링 이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목사와 선생님을 주셨으니 양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만이 목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목사들,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싹군이 되고 말았어요. 주급이 얼마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병나면 고쳐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자기만 먹는 목자, 양을 잡아먹기만 하고 키우지 않는 목자, 병들고 상한 양을 고치지도 않고 싸매지도 않는 목자, 들짐승에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목자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생긴 모양이나 모든 그 차림새는 선한 목자나 악한 목자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시고 참 목자이시고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똑같아야 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분입니다. 참 즐거움. 21절에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즐거움을 주시는 분. 예수 믿고 오는 결과를 변화를 우리가 센다면 셀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쁘고 즐겁다는 게, 우울, 짜증, 고뇌, 고민, 심술, 불평, 이것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런 체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차원이 다른 그 잔잔한 일상생활에 오는 주 안에서의 그 즐거움,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기쁨이 없어질 때 보면, 첫째가 죄가 나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교만이 나를 장하게 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혀 있을 때,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담을 쌓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래요. 언제 오느냐?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오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세상의 즐거움은 그 뒤에 쓰디쓴 고통과 고독과 절망감이 따라와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즐거움은 그 뒤가 부요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참 즐거워요. 나는 이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올바로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이 교회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 화목하고 사랑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말씀을, 기도를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죠. 나는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이 삶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지구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장능력 되신 주 경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